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으로 주님이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좌우를 보시면서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축원대로 오늘 그 말씀의 약속대로 축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또한 그 축원을 받는 사람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으로 복 주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가 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아내를 실종 신고를 하며 조서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물어요. 아내의 인상착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런저런 것을 설명을 하다가 경찰관이 묻습니다. 머리카락 색깔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경찰관의 질문을 받은 남편이 모르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관이 자기 아내를 실종 신고를 하러 온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카락 색깔을 물었나?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아내, 집에 계신 아내 머리카락 색깔을 잘 보십시오.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 아내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글쎄 저도 알면 좋겠는데 미장원에 갔다 오다가 실종됐다니까요. 누군가의 상황을 나는 다 아는 것처럼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추궁하지만 모를 수 있어요. 그 사람 입장이 안 되면 우린 잘 모릅니다. 사람은 사람을 다 잘 몰라요. 내가 보는 방향만큼만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그 사람을 이해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든 어떤 사람 속에 일어나는 일이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반드시 형통하게 만드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기도응답,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응답 코스 7번째, 마지막으로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펴보았듯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절대 시간을 기도로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절대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참소와 고소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기도하는 게 뭐라고?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어지는 그 위경을 맞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다니엘의 인생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사건, 감정을 다 알지 못해도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압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소년 시절에 붙잡혀 가서 사리스를 하고는 내시로 살았습니다. 그의 90 가까이 되는 그 인생 지나는 동안 다니엘은 수많은 왕조가 전쟁과 피비린내 속에서 바뀌는 참담한 현실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의 그 시대의 격변 속에 다니엘을 과연 형통한 인생이다 말하기가 쉽습니까? 그게 옳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시대가 급변하는 갈대아 왕조, 메대 왕조, 바사 왕조가 바뀌는 그 모든 시대를 거치면서 다니엘은 형통했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고레스, 그리고 다리오로부터 고레스로 넘어가는 이 시점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는데, 자기가 그토록 섬기고 최선을 다했고 국무총리 제1위에 섬겼던 그 고레스 아닌 다리오가 죽고 또 고레스가 왕이 된 거죠. 여러분, 이전 왕조의 중심, 이전 왕조의
신하로 살던 사람은 그 다음 왕조에는 반드시 숙청당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또 이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사라지는 걸 봐야 합니다. 구족을 멸하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이러한 삶을 이 노년의 나이에 다니엘이 기억하고 이제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에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모든 비밀을 알려주셨던 그런 상황이라면 메시아, 하나님의 인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다니엘에게 다 계시해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나누는 그런 다니엘의 삶에 관련된 나라라면 하나님이 평안하게 만드셔야죠. 그런데 그 나라가 정권이 바뀌고 피비린내 나고 군사들이 총을 들고 창을 들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 가운데 다니엘이 이 참담한 현실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 다니엘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자기 목숨이 언제 위태롭게 될지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다니엘은 불안합니다. 조마조마합니다. 조바심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굴에서 건진받았지만 사자는 맹수입니다. 사람은 사자보다 더 악하게 사람을 마음대로 참혹하게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적들이 이제 또 다른 세력들이 다니엘 앞에 등극을 하고 다니엘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이 사람은 이 나라를 창설한 공신이 아닌데 개국 공신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가? 이런저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을 다니엘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과연 형통이라고 말하는 성경은 옳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이러한 정말 요동치는 인생을 살았는데 최악의 인생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다니엘을 불통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형통했다. 성경은 분명하게 다니엘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악의 상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체험도 많으시고 그리고 성경 지식과 인생의 경륜이 많이 쌓여가는데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2022년이 끝마무리가 되어지고 2023년을 내다보는 지금 세계 정세는 더 어려워지고 더 급박해지고 더 힘들어진다라는 뉴스들이 팽배합니다. 구민은 또 힘들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자녀들, 배우자, 주변의 환경, 기업 다 어려운 것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데 어려운 일들이 자꾸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어디 자리에서 떨어져서 사람이 바뀌고 기업체 오너가 바뀌고 공무원이 그 직책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뀝니다. 그럴 때마다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껏 도와왔는데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견뎌야 합니까? 라는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게 정말 형통한 인생이 맞습니까?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도무지 맞기나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기도할 때 형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은 조건과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최악의 죽음의 상황이 펼쳐질 때에 눈을 그 환경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그의 눈이 하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모하며 하나님 앞에 그 눈을 고정시킨 것처럼 급변하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마음이 바뀌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눈을 그 조건보다 더 크시고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우상에 절한 음식을 먹으라고 할 때부터 신상에 절하라고 할 때 다니엘은 결코 하나님의 눈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놓친 적이 없습니다. 단 한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인생이에요. 이걸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다니엘을 체험케 만드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어렵고 최악의 환경 속에서 불통을 겪어야 될 그 상황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찾아오셔서 그 불통의 상황, 그 최악의 상황 조건을 형통의 상황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나시고 그에게 내가 여기 있다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다니엘은 죽음과 최악의 조건을 뛰어넘는 죽음 너머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럴 때 다니엘은 자기 삶을 진정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사람 인기가 전부가 아니구나. 권력이란 건 수시로 바뀌는구나. 누가 세력이 큰 것 같고 누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같고 이 세대의 풍조가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이 인생을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말씀대로 오늘도 다스리시는구나. 진리는 변함이 없구나. 다니엘은 자기 삶 속에서 결국은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그들이 시키면 하고 그들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얄팍한 세상 법령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르기로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굳건히 지켜내도록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람에게 벌벌 떨고 사람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말씀 앞에 서 있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목에 칼이 들어오고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에 사자밥이 되는 순간이라도 하나님만 붙잡고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죽음의 상황, 최악의 조건, 불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었으면 어때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시대가 급변하고 권력자들이 이런저런 요청을 하고 자기 편이 되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런 걸 따라가다 보면 결국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불통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서 불통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할 때마다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다니엘을 괴롭히던 그 대적들은 사자굴에 던져서 뼈도 못 추리고 죽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미래를 볼 수 없는 인간의 얄팍한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망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진리대로 안 되는 것 같이 착각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조건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이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굴복하지 않고 견딜 때에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굽신굽신거리고 세상의 원리를 따르고 불통의 인생, 조금 당장에는 눈앞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패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높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말씀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만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조건과 환경 때문에 불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천리안과 같아요. 천리안이라는 것은 천리 밖에 있는 어떤 사물이나 조건을 보는 눈 아닙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당장 눈앞의 것만 근시안적 사고를 하고 우리의 죄, 옛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내 욕망과 내 욕심과 환경에 급변하는 것 속에 불통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좋은 것 같으면 또 금방 바뀌어서 나빠지고 저기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금방 나빠지고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기 투자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저게 잘 되고 저것이 또 잘 돼서 그걸 투자했더니 또 이게 되고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수시각각으로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인사철이 되면 사람들에게 돈을 써야 그 사람들이 나의 요구를 들어줄 것 같고 무슨 급행료 같이 돈을 써야 일이 빨리 진행될 것 같아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어떤 요청을 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그 앞에서는 해준다고 해요. 그 앞에서는 도와준다고 해요. 돈 받았으니까. 그러나 자기 상황이 다 그걸 도울 수 없는 환경이 되면 못 도와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해요. 저 사람에게 좀 말을 잘하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과 인맥과 경험과 위치를 볼 때에 도와줄 거예요. 근시안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적 방법을 씁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다니엘이 머리가 나빴습니까? 다니엘이 인생 경험이 모자랍니까? 다니엘이 그 거대 제국인 갈대아와 메대와 바사의 총리로 오랫동안 통치할 때에 여러분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다니엘이 왕을 이런저런 정치적 압력을 가해서 자기에게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까? 다니엘은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라면 굽히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게 다니엘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곧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다니엘하고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위태로워지는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다니엘은 불통하는 인생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결국 고레스도 인정하는, 고레스가 앞으로 30년 동안 통치하는데 다니엘이 몇 세에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고레스에게 결국 하나님에 관해서 들려주고 알려주고 그가 조서를 써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발표하게 만들고, 물론 고레스가 자신의 진정한 신앙을 고백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칼빈은 추정하기를 고레스가 그냥 이 순간에 감동해서 이런 조서를 내렸다 말하죠. 그래도 그러한 죽음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결국 죽지 않고 끝까지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할 정도로 형통하게 됩니다. 조마조마했어요. 불안했어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혹시 이거 붙잡고 있는 거, 내가 주장하는 것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어쩔까? 사람들이 이걸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죽을 것 같아서 위험과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다 바꿔요. 하나님이 상황을 다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하나도요, 반려동물도요, 주인만 바라볼 때는 주인이 다 해주려고 해요. 정말 충성스러운 반려견이 있으면요, 주인이 그 반려동물을 위해서 해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주인이 더 요란을 떨어요. 하나님을 향한 눈을 놓치지 않는 이 다니엘, 하나님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좋지 않은 환경처럼 보이는데, 불통한 환경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다니엘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위대하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증거의 주인이 됩니다. 형통의 간증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면 함께 하시잖아요. 사람이 수억이 73억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은 이것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거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다니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니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지금부터 불통한 조건,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형통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창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2023년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부흥성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논의가 됐는데 백동정 목사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전도에 문이 막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가 공격받고 있는 듯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단들도 10만 명 이상 모이는데 우리가 전도해서 이 초청 가운데 부흥성회가 꽉 차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교회는 더 형통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불통, 최악의 조건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들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할 일이 많고 생각할 것, 계획할 것이 많지만 우리가 힘을 써야 될 것은 생명이 있는 한, 주어진 직분이 있는 한, 있는 자리에서 전도하여 그 영혼을 부흥시키는 겁니다. 한국 교단 전체에서 내노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 강사가 오시는데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그 심령이 변화되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여 사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통하여 형통을 누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뭐 부서별로, 교구별로, 전도회별로 여기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도 다 참여하시고,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 이상 데리고 오시고, 우리 믿음 크시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형통의 복을 누리고 계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뭐 2분, 3분, 4분도 데리고 오시고 평신도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실 테니까. 그래서 자리가 꽉 차고, 한 사람이 기도해도 응답하시지만 수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멘 아멘 하며 심령을 내어놓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왜 부흥할 수가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누구를 데리고 와서 함께 은혜 받아야 될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올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지혜로 도와주십니다. 사시는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